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난주는 시편 18편의 말씀,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6번째 주일로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른바 변화산에서 병영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이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직전 주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 바로 앞에 전 주일이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 주일을 기념하게 되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그의 죽으심이 결코 패배가 아니다.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어두움을 깨뜨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활과 승리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이날을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이 절기에 읽도록 선택된 성경의 말씀, 성서일과의 말씀이 시편 50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새기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십자가 순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힘쓸 중요한 신앙적 기초를 가르쳐 주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은 저자가 아삽입니다. 부제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삽이 쓴 12개의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아삽의 다른 시편은 시편 73절부터 83절까지의 83편까지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다윗이 세운 세 개의 찬양대 중 한 찬양대의 인도자였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 찬양대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위한 음악주의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아삽이 관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냥 찬양으로서의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핵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많은 예배, 늘 드리는 예배일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화된 예배입니다. 진실과 간절함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 백성의 습관화된 예배, 핵심적인 가치가 빠진 예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 시편 50편의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시편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1인칭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은 형태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삽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외적으로 보면 적합하고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보기에 화려하고 잘 꾸며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실 때 그 예배의 진정한 실체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세련된 예배의 구성을 가지고 음악적으로도 더 탁월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은 매우 좋은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완벽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는 세련되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냉담하고 무관심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의식과 공허한 판에 박힌 순서를 가지고 마음에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무가치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배의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또한 5절의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이러한 영적인 본질,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꺼이 기쁘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기를 때로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귀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피곤한데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질문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기 실현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집니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기 실현,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찾고 심취하기도 합니다. 권력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맛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모든 노력과 일들 이전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 자기 실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와 영광에 대하여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거저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의를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배려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소중한 물질과 삶의 자원을 선심 써서 기부하는 것, 헌신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거창한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고백이 없이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화려한지 자랑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선심 쓰듯이 합니다. 예배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두려움 없이 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화려하게 취장하고 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삶에서는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도 자기는 늘 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한 그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마다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